다 함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친 삶의 진정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친 삶의 진정한 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 하나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회사 업무가 급하면 어디서든지 핸드폰 하나로 업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을 가고 마트를 가야 했습니다. 또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서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무조건 가서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 손가락 하나로 그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삶은 더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더 힘들고 지치고 괴로워합니다. 얼마 전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의 근황을 쭉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쁘다, 힘들다, 지친다, 정신없다. 그 친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또 제가 보기에는 사회적으로도 안정되고 중산층이고 가족도 화목하고 누가 보더라도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구 입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그 친구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왔을까요?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풍요롭고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친구처럼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아무리 세상이 편해지고 편리해졌어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까지 편리하게 또 편하게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삶의 조건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운 짐들로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고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우리의 마음엔 큰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편해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1년 동안 준비한 가족여행을 갔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추억을 쌓기 위해서 1년 동안 준비해서 간 여행.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까요? 호텔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다 짐을 풀고 놀러 나가려고 딱 준비를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 가방에 노트북이 나오고 서류가 나오고 또 책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가족들이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쉬러 온 여행에서까지 직장 업무를 보려고 하느냐고. 남편이 아니라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잠깐 보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낮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저녁에 와서는 항상 업무를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간 여행, 좀 쉼을 얻어야 되는데 여행에서도 결국에는 업무를 계속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
가족과 함께 간 여행에서 왜 쉬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봤을까요?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공에 대한 강박, 승급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무거운 마음,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도저히 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서 봐야 또 되는 업무였지만 그 불안한 마음에 도저히 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 집사님만 그럴까요? 대부분 일을 하고 있거나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가정에 있는 주부라 할지라도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있는 불안감, 걱정, 근심, 책임감이라는 무게 때문에 쉼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불안, 또 비교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단해하는 우리의 마음들, 실패감 같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피곤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고단하게 만듭니다. 이런 삶 속에서 우리에겐 진정한 쉼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친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의 삶처럼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의 무게, 로마의 압제, 가난과 질병, 종교 지도자들의 억압 속에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 그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았던 소외된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창녀, 세리, 과부, 병든자,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안에서도 유독 죄인이라고 취급받아서 성전에 가지 못하고 또 공동체 사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자격 없는 자라고 부르면서 낙인을 찍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삶 자체가 어려웠다기보다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더 힘들었습니다. 무시와 조롱, 외면은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지치고 고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과 곤생의 기간 중에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 외면받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함께 하시고 식사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 사회에서 외면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들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자기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에서 외면받고 소외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 창녀,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지, 무거운 짐이 있는지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예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책감의 짐, 소외의 짐, 절망의 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그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격을 보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든 없든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처난 마음 그대로, 삶의 짐을 진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 초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부담, 정체성의 혼란,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는 변화되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그동안 찾던 평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일 때 팀 켈러 목사와 같이 우리는 진정한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바로 평안과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님 안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그 초청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육체적인 쉼이라고 할 수 있죠. 여행을 가서 쉬던가 집 안에서 잠을 자던가 내가 하고 싶은 취미를 하면서 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전혀 다릅니다. 본문 말씀에서 쉬게 하다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나파오라고 부릅니다. 이 아나파오는 깊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안식과 회복, 치유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 마음 깊은 곳 안에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은 세상에서 말하는 쉼과는 차원이 다른 쉼입니다. 이 쉼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통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혼이 새롭게 소생이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받고 외면받았던 그 자격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쉼을 얻으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 상한 심령, 근심과 염려, 스트레스, 사람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지고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예시를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유명한 선지자이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는 참 유명한 선지자이면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긴 느헤미야가 고작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광야로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큰 짐이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이란 짐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세벨이 군대를 보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운 마음들,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홀로 떨어져 있는 외로움이라는 짐, 그런 어깨에 짐, 무거운 짐 때문에 결국 엎드려져서 주님께, 주님, 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티기 어려우니 차라리 저를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을까요? 그에게 질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동굴 안에서 쉬게 하셨습니다. 잠이 들게 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서 잠이 깬 그에게 음식을 먹게 하셨습니다. 여러 날 그렇게 엘리야를 돌보셨습니다. 쉬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동굴 안이지만 동굴 안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잠을 자고 주님의 품 안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쉬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신의 지친 마음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쉼을 얻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의 짐, 사람들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나자 다시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세움받게 되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조차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지치고 괴로울 때 그도 낭망하여서 쓰러졌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엘리야를 주님께서는 품어주시고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우리가 가진 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괴로움, 아픔, 근심, 염려, 그 모든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쉼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 그 힘을 얻고 다시금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홀로 짐지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인생을 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 가운데 자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지치고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 때문에, 염려 때문에 참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먼저 쉼을 얻으십시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영혼과 마음 깊은 곳에서 회복의 은혜, 새로운 힘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주고 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책임감을 지어줍니다. 단번에 한 번에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짐을 주님께 다 쏟아 놓아도 결국 또 다른 짐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주님 앞에 가서 내려놓고 다시 또 채우면 또 내려놓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쳇바퀴 굴러가듯이 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살아가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짐들이 쌓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멍에를 쥐라고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쥐라.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멍에는 원래 소가 짐을 끌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소의 어깨에 멍에를 지어서 이제 밭을 갈거나 짐, 수레를 끌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메고 움직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 동물에게 멍에를 진다고 하는 것은 동물 혼자서 밭을 가거나 짐을 질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를 연결하여서 수레를 끌거나 밭을 갈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 의미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를 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서 은혜를 메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너희의 삶의 고단함, 힘듦, 어려움을 주님께서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멍에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매는 것. 그것이 멍에의 은혜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질고 갈 때 한 사람이, 병사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데리고 와서 같이 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져야 했던 십자가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있어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함께 담당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무게, 마음에 쌓여있는 무거운 짐진 것들을 주님께서는 함께 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친 삶의 무게,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십니다. 그러니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혼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져주겠다. 내가 너의 짐을 다 맡겨주겠다. 올바르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온전히 다 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홀로 지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짐을 다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맡기고 함께 더 주겠다. 우리의 짐을 다 맡기시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우리의 마음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나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그러면 엘리야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쉼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쉼이 그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쉼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진정한 쉼, 마음과 영혼의 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쉼인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어떤 짐을 지고 계십니까? 어떤 짐이 성도님들의 삶,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만들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죄책감이라는 짐입니까? 책임감이라는 짐입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짐입니까? 관계에 대한 갈등입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의 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하십니다.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쉼은 예수님의 품 안의 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며 평안이 이루어지는 쉼, 나의 짐을 함께 져주는 주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쉼, 그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쉼은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쉼은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쉼을 누린다고 해서 삶이 갑작스럽게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더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정한 쉼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오라 하신 주님의 초대에 응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고 다시 회복되어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 나아갑니다. 지친 마음, 무거운 짐을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내려놓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참된 쉼과 평안을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께 배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